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요, 고백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거든요. 고백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하늘이 땅에게 고백을 하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신선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늘은 원래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하늘이 땅에게 고백해요. 그런데 고백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쓰여요. 헬라어로. 근데 그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애인에게 고백할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호몰로게오 뜻이요,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게 고백했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시적으로 표현해 드렸지만 하늘이 땅에게 약속한 거예요. 자, 하늘이 땅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늘은 굳이 땅에게 그렇게 약속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게 구유와 목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구유는 보시는 것처럼 말 있죠, 여러분. 말이나 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먹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보시는 게 이스라엘에 있는 여물통이에요. 그 여물통은 매우 평범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평범한 거냐면 집에 가면 이스라엘 1세기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집에 가보면 어느 집이든 여물통이 없는 집이 없는 거죠. 자,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 집에 가면은 없는 게 다 있는 게 뭐예요? 세탁기, 냉장고, TV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1세기 당시에 여물통은요, 어느 집에 가든 다 있는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여물통. 자,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구유에 계시잖아요. 자, 구유에 계셨다라는 걸 예전에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은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오셨으니 얼마나
추우셨을까? 막 그렇게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구유에 난 것은 그런 의미보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청와대에 나셨으니, 자, 누가 가겠어요? 누가? 백악관에 나셨으니, 너무 동떨어지죠? 낯설고. 지금 우리가 들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평범했고 누구나 매일같이 접할 수 있는 대상이 뭐였냐면 구유였어요. 여러분 아침밥 먹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말에게, 소에게 밥 주러 말구유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대상이 평범한 구유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누구나 익숙한 평범한 그런 곳에 오셨고, 두 번째가 목자예요. 자, 오늘 목자들이 밤중에 자신들의 양들을 지키거든요. 목자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목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는 왜 하필 목사님 목자였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천사가 나타나사 어떠세요? 아, 그렇지. 천사는 높은 사람한테만 가는 거겠지. 그게 아니고요. 목자도 이스라엘 사람들 10명 중 9은요. 직업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 1세기 시대의 직업군을 보면 다양한 계층이 있었는데 그 중에 8, 90%가 대부분 목동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듯이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매우 당연하고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구유나 목자는요. 뭔가 특별함을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매우 평범한 거예요. 그 시대로 치면 누구나 다 목자였고 어느 집에 가든지 구유가 다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것은 사람 사는 집과 마국간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집과 마국간은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왜 떨어져 있으세요? 냄새 나니까 싫죠. 근데 이스라엘 집 구조를 보면요.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집과 짐승이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좀 오래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래층에는 이렇게 사람도 살고 위층에 이렇게 동물도 키우는 그런 약간 큰 집 같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 구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우 평범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누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냐면 목자에게 전달해 주거든요. 자, 천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요. 그랬는데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해요. 그랬더니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래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고 말해요. 그리고 11절. 오늘 다윗 성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고 말하거든요. 자, 이제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이랬을까요? 지극히 당연하게 천사가 왔구나. 안녕. 그게 아니에요. 놀라죠.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천사를 마주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존재하나요? 네, 천사는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삶에요, 매우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세요. 지금도요, 목사님?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목자들에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의 상태와 모습을 설명해 주거든요. 자, 그럼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그 구유 있잖아요. 그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보자기에 쌓여 있는 아기를 설명하는데 목자들은 지금 거기를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이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아기가 너희들의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의 상태, 모습은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있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게 너희들에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뭐라 했죠? 목자들은 현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지금 천사가 말해준 것을 아직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구스토가 이제 호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러 가는데 갔을 때 목자들이 뭐를 표지판 삼냐면 구주라는 그 대상은 구유와 강보에 누워서 있는 그 친구, 그 아기가 구주라는 거예요. 그걸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이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을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표적을 저쪽에 가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면 간절한 뭔가를 바랬을 때는 그 표적을 찾으려고 열심히 가겠죠. 맞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이미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 가면 표적이 있을 거라고 말할 때 목자들이요, 여러분, 퀴즈,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15절 보세요. 2장 15절. 자, 천사들이 떠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해요. 와, 저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요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말하잖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서로 말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천사가 떠난 다음부터 목자들끼리 계속 수다를 떠는 거예요. 와, 야야야, 우리한테 천사가 나타났어. 그런데 그 천사가 이것들을 말했고 거기 가면 이런 표적이 있대. 서로 그걸 말하면서 어느 상태냐면 급 흥분된 거예요. 약간 들떠 있고, 와, 뭘까? 궁금증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그 목자들 안에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말하다예요. 그냥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천사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야, 천사들이 이런 걸 말했어. 우리 한번 가보자. 그 말들을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백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말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러 가세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루어진 일이라죠,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못 가신 곳이 있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데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와서 사진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진짜로 이루어졌던 일을 사진 한 장을 딱 찍었어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딱 찍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딱 나눠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진을 보고 계시지만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아직 안 가봤지만 제가 집사님 여기 이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목자들은 지금 아직 표적을 보지도 못한 거예요. 표적을 보지도 못했고 아기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구유도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지금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라는 이 말은요. 뜻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 앞에 구유의 아기가 누워져 있는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조금 느낌이 오세요? 그냥 가서 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천사들이 한 말을 우리 가보자 했던 이 목자들의 믿음이 뭐였냐면 이미 구유의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져 있는 사진 한 장을 딱 들고 인화된 사진을 들고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 이미 되어 있어. 근데 그들은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목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이 성경책을 기록한 누가는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헬라어로 치면 에오리스트, 부정과거라는 문법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사진 한 장을 딱 들고 이루어진 일처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이루고 싶은 목적도 있죠.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나는 지금을 살고 있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 있을 일을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정재야 미안해. 우리 고정재 청년이 있어요. 이제 정재 청년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 청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군사 기초 훈련 뭐 이런 거 받으러 가거든요. 저분은 군대 가면 병사 아니고 장교로 이제 갈 친구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정재 청년은 그 뜻은 없어요. 근데 정재 청년이 장교가 돼가지고 사성 장군 별을 4개를 다는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재 청년 이제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별 4개가 딱 달려져 있는 군복을 입은 장성 사진을 지금 보고서 난 이미 사성 장군이야. 지금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태도가 믿음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성탄절이고 이번 주 주일날 새해 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 2023년도가 마치고 2024년도가 되세요. 2024년도에 뭐를 바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2024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앞으로 오늘로 1년 뒤죠. 자, 1년 뒤에 여러분이 손에 딱 한 장으로 들고 싶은 그 꿈과 희망과 비전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녀가 됐든 가정이 됐든 내 꿈과 비전이 됐든 그것을 내가 현재에서 다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좀 놀라운 이 천사들의 찬송과 고백이 있거든요. 어디를 보시냐면 13절과 14절을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게 하나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1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2번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성탄절 때마다 들어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는 않았지만 들으면 너무너무 익숙해요. 주일학기 때부터 들었으니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지나다니면 여러분 그 성탄들 트리 만드는데도 이 성구를 막 글자를 써놓기도 하잖아, 성경 구절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게 왜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언제 받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요, 뭔가를 이루었을 때 영광을 얻었구나, 영광스럽구나 하지 않으세요? 금메달을 따거나 뭔가 내가 성취를 하거나 성공했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영광의 영자를 붙이기에는 다소 좀 그래요. 왜? 아니, 너무너무 평범하거든요. 너무너무 평범한 구유와 목자에게 나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성경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그러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성경이 내다본 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는 언제 가장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을 때는 언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뻐질 때요? 돈 많이 벌 때요? 출세할 때요? 좋은 대학 가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 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혼의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아기가 지금 구유에 있는 그 상태 안에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이 누워있는 것과 같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오늘 많이 나누고 싶은 게 바로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 끌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쪽으로 당겨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그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안에, 죄송한데 놀랍지만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저희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정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 탄생의 구원, 그분의 탄생 때문에 얻을 구원이 그 하나님께서 끌어당겨서 기뻐하는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노력과 애씀과 사랑과 긍휼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 날부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키셨어요. 근데 성탄절이 많이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 탄생 생일
시대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아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아셔야 되냐면 그 아기 예수 탄생 안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되게 감사할 게 많아요. 야, 아기 예수님 탄생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로 치면 600년 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600년이 지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치면 몇천 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몇천 년 전부터 그 기뻐하는 사람들 안에 우리가 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조금 민망하지 않으세요? 왜 민망해야 되죠? 아유, 목사님, 민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난 그렇게 기뻐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뻐할 대상이 아닌데, 아니, 예수님 태어날 때 그 기뻐하는 사람 중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일 가운데 그 예수님 탄생 때부터 구유라는 곳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봐봐요. 답을 안 하지. 왜 그런지 아세요? 민망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뻐할 사람이 아닌데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는 건데요. 목자들이 갖고 있었던 아직 가보지도 않았지만 사진 한 장 들고 있는 이루어진 일을 보고 있는 그 현재의 미래를 보는 목자들의 믿음이 2024년도 12월 25일 날을 그려보세요. 저는 뭘 그릴 것 같으세요? 저는 뭐를 그리고 있냐면요. 내년 요맘때 이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대로 나오시고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믿음의 사진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민망스럽지만 기뻐할 대상이 아니지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사람 중에 넣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성탄절은 되게 귀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고 잔치고 축복된 날이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기뻐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정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넣어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이야 기뻐하는 사람 중에 있었겠죠. 아니요,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단 1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기뻐하는 사람 중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오늘 되게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축복된 날이에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성탄 예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기쁘신 거죠. 우리 교회 자체가. 1년 동안 여러분 혹시 너무 자신을 나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 적이 있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덜어내시고 털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걸 항상 잊지 마시고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현재를 살지만 앞으로 내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내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이런 물질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오늘 성탄절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예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던 목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미래의 사진 한 장을 들고 서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 이루어 주신 일들을 가서 보자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성탄절을 보내지만 내년도 성탄절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한번 믿음으로 그려보길 원합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그려지길 원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길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진들을 각자 성도들 가슴에 품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믿음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내년 한 해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기뻐하는 사람 중에 들만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가운데 그 기뻐하는 사람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의 대상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는 기뻐할 만큼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을 하고 살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지 않고 나를 일방적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온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온 성도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듯이 내년도에도 하나님 마음껏 온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기름 붓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전혀 기쁨의 존재가 아니었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셔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나가실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성탄 선물로 가족들이랑 드시라고 그 케이크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작은 롤 케이크를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셔서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보내시다가 이번 주 주일날이 31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31일 날이 새해 맞이 감사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이번 주 주일날은 여러분 약간 그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셨다가 오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왔다가 저녁에도 오셔야 돼요. 두 번을 교회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새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날은 약간 바쁠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은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가하시면서 선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